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응답되는 복된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이 허전하니까 마음도 허전한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도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육이 우리가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게 결코 두 개가 아니라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반대로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육적으로도 어려운 법입니다. 모쪼록 우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용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못 오신 분이 많으신데 정말 이번 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점심 이제 이게 예배 끝나면 점심이잖아요.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각자 계획에 있는 어떤 분들은 가령 요즘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먹는다. 그러면 맥도날드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맥도날드의 종류는 겉을 싸고 있는 빵 때문에 종류가 바뀌나요?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바뀌나요? 겉을 싸고 있는 빵은 똑같아, 뭘 시켜도. 근데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햄버거의 종류가, 샌드위치의 종류가 다 바뀌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샌드위치 기법이란 어떤 두 본문이 뭔가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에 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만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일종의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들러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쫓으시고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이제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오셨을 때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샌드위치의 그 겉에를 가운데 안에 내용이 뭐냐면 성전의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니 말았느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나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에 관심이 우리는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샌드위치의 겉에 빵이고 실제 내용물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일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째 마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폐하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이 2번 무너져요. 2번. 처음 성전은 누가 졌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의 그 성전 짓는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에 살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졌지만 솔로몬 후기부터, 솔로몬 당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리세요. 그 솔로몬 성전을 누가 파괴했느냐? 물론 바벨론이 파괴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도록 그거를 말하자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 성전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그런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폐하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그때 처음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 먼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레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세계 역사에서 고레스는요 정말 제국의 황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역사학계에서 솔로몬하고 대를 것도 안 돼. 그만큼 세계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천하만국에 영을 내려서 각자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면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종의 메시아라고도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데, 우리가 학계 성전을 보면 그 성전은 아주 초라했어요. 초라. 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솔로몬 같이 무슨 성전을, 자기네 나라에 주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초라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구약 성경 학계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이, 예수님 시대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을 져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 지어진 게 아닙니다. 46년이 됐는데도 그때도 지어지고 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래? 헐라. 그리고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성전은요, 여러분의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오늘 사실은 지금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땅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땅, 더 좋은 땅이 있다면 아마 미국에다가 미국에 땅 달라고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이 있잖아. 머리도 있잖아. 그 돈 있고 머리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미국에도? 좋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정말 무슨 다 박사야, 전문가야, 돈도 많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민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주죠. 나라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살 땅이 필요했다면 유대인은 살 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굳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원했던 거는 다른 땅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기다가 짓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제3번째 성전, 무너졌던 이 헤롯의 그 자리에, 성전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온 세계 위에 우뚝 선 이스라엘의 그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는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은연중에 유대인 편인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2번이나 주셨던 거야.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끊임없이 돌이킬 거를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나라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2번째 기회를 줘가지고 고레스왕 원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유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받아 뿌리째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에 그 내 집이라는 말 위에 기역, 빨간 글자로 기역이 있어요. 기역을 이 주로 와서 보면 그 말씀이 본문 어디에 있냐면 사가 뭐야?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예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거의 그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어떤 집이 되고 말았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강도의 소굴 그 앞에 니은이 있잖아요. 니은에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권사님은 저 돋보기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가보면 렘이에요. 렘은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누가 썼다는 거야?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가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구약 백성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열매를 맺기 기대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 저주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지금 성전을 졌어. 헤롯을 통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잘했어야지.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째 마르게 하겠다. 무화과 나무 얘기가 그 얘기, 성전 얘기에 무슨 저기 있는 멀쩡한 저 나무가 마른 얘기가 아니라 성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훗날 보지만 예루살렘에 나가실 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는데 남지 않는데요?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지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우리 땅이라고 말할 이유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가령 조상들 중에 아주 잘 살았던 옛날에 여러분 뭐 3, 4대 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만석군이었어. 저기 무슨 저 일대가 다 우리 땅이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허랑방탕에 다 잃어버렸네? 근데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 손잡대 와가지고 옛날에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으니까 내 땅 내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나요? 정신 나간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땅 우리 땅이라 말하는 거 정신 나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기회를 2번이나. 그러나 자기들이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결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성전을 멸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지금 사는 사람 다 내쫓고 거기다 성전 짓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회복해야겠다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대에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셔서 성전이 무너질 일도 없고 이렇게 세계로 떠돌다가 돌아올 이유도 없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망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이니까 니들 다 나가.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어떤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여기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드려요. 양, 소, 비둘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먼 곳에서 성전을 올라와. 여러분 소 끌고 성전에 올라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소 잘못하면 길에서 도둑도 맞고 말이죠. 소를 어떻게 먹이면서 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와서는 성전에서 바꿔주는 거죠. 매매하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바꿔주는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기 예를 들어 양, 비둘기는 쌌을까, 비쌌을까? 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먼 길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여러분 값이라는 게 공장에서 찍어내도 말이죠. 여러분 저기 산꼭대기 이래서 무슨 어떤 높은 산 위에 가서 거기 매점에 있으면 여기서 1,000원짜리 하던 게 거기서 얼마예요? 5,000원에도 사는 거야. 값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의 이 매매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은행입니다. 왜?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도들은요, 성전세라는 걸 냈어. 세금을 냈어요. 우리가 이게 국교가 아니라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국교가 되면 그 종교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독일은 목회자가 월급을 어디서 받냐면 나라에서 받아요. 국교가 되면 나라에서 주는 거야. 근데 이 성전세가 다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은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은행. 그 나라의 유일한 하나의 은행. 오늘날 만약에 은행이 말이죠, 전국 지방에 하나도 없이 어디 누군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세금과 이걸 다 걷어서 이 돈 관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성전이 됐어요. 거기 그 성전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도 되지만 모든 재정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돈벌이 수단.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우리 같이 여러분 만약에 재정이 뭐 1년에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재정이 많이 큰 교회 생각, 요즘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교회 들어올 때 ATM기 있어요. 그리고 돈 이거 세는 것도 이게 뭐 한두 명이 달라붙지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성전이 그러니까 정말 이 은행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강도에, 이게 강도가 무슨 그냥 날강도죠.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뭐 돈 바꾸는 사람, 이거 다 자리를 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아는 사람에게 자리세 받고 다 주는 거야. 돈놀이 수단이 돼버린, 타락해버린 그 성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그런 무슨 여기 어떤 사람들 성전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청소했다 그래. 성전이 들어온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들어와서가 아니라 타락해버린 강도들이 돼버린 날강.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내요? 왜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 자기 지금 이권을 건드린 거야. 어떤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이권을 건드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죠. 공부도 하고 어떤 물론 지식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권이 달라요. 이권.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은요, 의심해 봐야 돼. 왜? 자기 이권에 따라 얘기하는 거야.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권이 밥줄이거든.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전문가들은요, 의심해봐요. 저는 그래서 늘 내가 경계하는 게, 목사들도 의심해봐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전문가, 목회 전문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이거를 영적으로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듣기 좋아하는 얘기야. 사람들 위로하고 편하게 해주는 얘기 좋아. 왜? 사람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영적으로 사기쳐.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기친다니까요. 남들 보고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다 넘어가. 왜? 전문가. 그래서 지금 여기 대제사장 전문가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줄로 알아. 아니, 사기치고. 결국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결국 붙어먹는 거예요. 대제사장 밑에서 서기관들 말씀을 뭘 가르치겠어요? 대제사장의 논리를 가르치면서 결국 이게 말씀 가르친다는 건 명분이고, 그에 따른 이권을 누리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밥벌이의 근거지를 건드리니까 지금 발끈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는 못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거는 우리 땅이야, 여기다가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져야 돼, 세 번째 지면은 똑바로 할까요? 또 그 짓 해. 뭘.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 어떤 전쟁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유대인 편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성전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에 이게 리듬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이 왔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실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 거야? 당신의 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몸이 찢겨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겨요? 성전 그 얘기야. 성전 휘장이 그게 찢어진 거지만 예수님 몸이 찢어진 거야. 그 같은 그 얘기. 그러다가 고린도서에 와보고 고린도 후서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예요. 너희. 거기는 건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성전이 안 보여요. 그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만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누가 기도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말씀의 그 헬라어의 원뜻은 내 집은 만민들에게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민들에게.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정말 이 말씀에 따라 만민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유대인 헬라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성전을 두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 보세요. 헤롯 당시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어디에? 지성소.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일반 성소,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보면 일종의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에 일반 사람들,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유대인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 남자들에게 허락된 곳에 유대인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유대인 여자들 그 바깥에 거기 누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방인이 쫙 끝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저 변두리 끝에는 있어. 다만 그 문턱에다 써놨어. 이 턱을 넘으면 너 죽어. 성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구역이 정해진 공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쥐들이 나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핏줄을 가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건물로 짓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져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냐면 만민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어떤 귀부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귀부인 여기 앉으셔. 근데 이어서 어떤 정말 허름한 여자가 오니까 더럽게 냄새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 별거 아니에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배움이 있든 없든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이 만민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 속에는 만민이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모여서 뭘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 기도하. 내게 복을 주시고, 나 잘 되게, 내 가족, 뭐 사업.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TV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저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땅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뭐, 사업, 내 자식. 여러분, 지금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지,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합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그것도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 사한다는 말 용서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제가 솔직히 기독교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주제를 이렇게 하면, 요즘은 제가 잘 책을 안 사는데 거의 관계된 주제에 나온 괜찮은 책들은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기도에 대한 책도 한 200권은 된 것 같아요. 기도책이 기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근데 기도에 대한 그 것들 가운데서 지금 이거를 강조한 기도책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뭐 이런 얘기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내가 이 책을 최근에 유대인에 대한 책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 유대인의 그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아마 그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말 그 유튜브로 지금 풀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중에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얘기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몰라.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진짜로 믿어. 진짜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매년 신년이 되면 이 나팔절이 불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1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0일이 대속죄절이래요. 이 사이에 열흘 동안에 뭐 하냐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하는 거야. 나 이 설교한 적 있어요.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서 대속죄를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자기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있는 사람 가서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누가 찾아오면 용서해주고 이거를 매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 죄를 용서하는 문제는 정말 자기 구원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어딨어. 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죄 용서를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용서를 해. 이 얘기하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비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 뭐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진지하게 믿는데 우리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바로 교리로 들어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를 믿어. 오늘 말씀이 그 얘기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나는 내가 이번 그 유대인들 그 전쟁 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그 쓴 책에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 전쟁은 또 전쟁대로 벌이는 거야. 가령 이번에 전쟁의 발단이 자기네들이 일단의 피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복할 수 있어. 근데 구약의 원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눈을 맞았으면 뭐만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눈만이야. 근데 내가 눈을 맞았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현실에서 딱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게 어딨어. 어? 우리 식구 하나 죽이면 저놈들 100명은 죽여야지. 다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씀으로 하는 거와 현실에서 지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책을 통해서 강조해 놓고서 정작 현실에 딱 문제가 부딪히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 죽이는 거지. 쓸어버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네타냐후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기 시내 광야로 쫓아버릴 거예요.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시내 광야 먹을 거 없었을 때 그 땅으로 몰아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그건 이집트 땅이야.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쓸어버릴 때 그 당시 유대인들 망할 만했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오늘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되 용서하는. 그래서 정말 이 중동 지역에 중동에 거기 용서하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6.25 그 문제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어요? 죽어요. 안 바뀌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안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러나 기독교인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보면서 남일이라고